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목요일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6시 아마 이 시간쯤에 빌라도의 재판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죠. 원래 이 유대 법에 의하면 해가 뜨기 전에 한 재판은 무효거든요. 해가 뜬 후에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해가 뜨기도 전에 재판이 이루어진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6시 정도의 재판이 있었을 것이고요. 십자가의 빌라도의 관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십자가 향에 처해지는 죄수들은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가시느라고 많이 쓰러지셨고요. 정 안 되겠으니까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구레네 시몬을 대신 그 십자가를 지게 하셨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구레네 시몬이 이제 골고다까지 이제 같이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자기 죄 때문에 지는 십자가도 있고요. 남을 위해서 대신 져주는 십자가도 있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십자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에서 오늘 오후 3시쯤 이제 운명하신 그런 날이, 그리고 무덤에 이제 장사된 날이 오늘 일인데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가운데 가장 이제 어려운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시간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 그 가룟 유다는 이미 제 갈 길로 가버렸고요. 나머지 제자들은 좀 멀리 있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제자들을 좀 가까이 두시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그들이 그 육신의 잠을 이기지를 못하고 그 3번이나 잠들어 있었죠. 예수님께서 저만치 가셔서 기도하고 오셔서 봤더니 잠들어 있었고, 깨우면서 좀 함께 기도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갔는데 또 기도하고 오시니까 또 잠들어 있었고, 또 가서 기도하시고 깨우고 가셨는데 와서 보니까 또 잠들어 있어. 이제는 그만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그만이라, 더 이상은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 계셨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고, 여자 제자들 몇 명하고 사도 요한만 그 십자가 곁에까지 따라왔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예수님, 그런 표현이 인간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허탄하고 쓸쓸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중한 십자가를 지고 계신데,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제 갈 길로 도망가고,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 보셨겠죠.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데, 도대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져야 하나 하는, 다들 자기 길로 가고 많은 그러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를 계속 져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뭐 하여튼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그런 생각도 이제 있죠. 그 얼마 전에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면서 열광했던 그 사람들인데 어디로 다 가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묻히시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몇 번 말씀하셨거든요. 몇 번 말씀하셨는데 그 무덤에서 나오셨을 때 그때 시간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이제 3일이 경과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무덤에 묻히셨으니까 금요일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아니고 이제 주일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일은 저녁 6시부터 이제 주일이 시작된 거잖아요. 저녁 6시부터 주일이 시작해서 한밤중으로 향해서 쭉 나갔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그 새벽에, 아주 이른 새벽에, 이 새벽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 이제 환해졌다는 뜻이죠. 완전한 어둠은 아니고 새벽에 무덤에 갔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었잖아요. 무덤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첫 시간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에 대한 첫 번째 증언인데 이미 열려 있는 것을 보았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을 본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라고 하셨으니까는 주일이 시작하는 그 시간서부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열려진 것을 본 그 어느 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냥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막아놓았던 돌을 본 그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갖고는 있는 것인데요. 그 예수님께서 새벽 그 부활의 시간에 부활하셔서 그 무덤 문을 나오시는 때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 그냥 이게 성경에는 그 장면이 당연히 이제 묘사되어 있지는 않죠. 그런데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무덤을 걸어 나오시는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누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인데, 그런데 정작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시고 나니까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배은망덕이란 말이 이제 그때 생각나는 그런 단어죠. 어떻게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가 말씀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한 사람. 정말 슬픈 현실이죠.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10명까지는 말이 되었지만 그 뒤로도 아마 계속 가능성이 쭉쭉쭉쭉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거기까지 이어졌을 것 같아요. 10명에서 그칠 일은 없거든요. 네,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무덤 문을 걸어 나오시는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얼마나 황당하셨을까? 얼마나 처량하셨을까? 얼마나 쓸쓸하셨을까? 그토록 호산나를 외쳤던 그 수많은 사람들, 교회에서도 매일 찬송하잖아요. 매일 찬송하고 성가대도 매주 찬송하고.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까지가 다 염두에 두신 예수님 미리 아심이 있잖아요. 예수님 미리 아심 속에서 그런 일들을 다 예상하셨겠죠. 그의 전지하심 속에 들어있는 범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나머지는 너희의 몫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런 말씀인데요. 하여튼 우리도 이 말씀들, 이 계시적 사건 속에 들어있는 말씀들 기억하면서 예수님 다 이루었다 하셨으니까 나머지는 그래도 우리가 뭐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래도 애를 써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성금요일의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또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자리를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한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 또 오늘 성금요일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오늘 금요 기도 가운데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일정들 가운데 주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